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 이름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6절까지 전체에서의 핵심 주제는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16절입니다.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또는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이 도대체 뭐냐 말이죠.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느냐 이 말이죠.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하면 이 세상에서 오직 그분만이 참된 권세를 가진 이름이고 참된 주인이신 이름이고 온 천하 만물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이름이 바로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그러면 누가 다쳤느냐 아니냐 이런 것을 묻기 전에 성하게 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완벽하게 세워졌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완벽하게 세워졌다라는 그 말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에게 어떤 큰 장애가 있거나 또는 죽은 사람이었거나 또는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라고 했을 때에 그가 성하게 한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땅에 자기 스스로 운신하지 못하거나 뭔가가 불편하거나 아니면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있거나 어떠한 연약한 상태에 있더라도 그 사람을 성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라는 대주제 아래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이름을 믿느냐 아니냐 이 차이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왜 믿음이 없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왜 그러냐? 그 이름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조차도 우리의 힘으로는 그러한 믿음이 나오지를 않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능력의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 주셔야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해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즉 말하자면 완전하게 했다. 원래 상태로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제일 전제 조건이 뭐냐? 그 이름을 믿어야 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이런 예화를 했을 겁니다. 저 미국에 가면은 제일 유명한 폭포가 나이아가라 폭포인데 나이아가라 폭포 그 입구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 이 폭포의 주인 아들이 오늘 여기에 오신다. 이런 글을 길다랗게 플래카드로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읽을 때에 아니 이 폭포는
자연적으로 원래 있었던 폭포인데 이 폭포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궁금해서 그날 저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근데 그날 저녁 딱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폭포도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접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에 놀라서 그날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나이아가라 폭포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나이아가라 폭포 있는 그것이 강 저쪽에는 캐나다 땅이고 강 이쪽은 미국 땅입니다. 근데 미국 땅과 캐나다 땅 사이에 길다랗게 외줄을 하나 달아놓고 어떤 사람이 외발 자전거를 탁 타고 올라와서는 제가 이것을 건널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모여 사람이 전부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쫙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손뼉을 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갈 테인데 그래도 갔다 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 보고 당신을 내가 내 등에 태울 테니까 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내 입으로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위로 드러나야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외발 자전거 타시는 그 등에 탄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잘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아니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입만 믿는 거야.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믿는 거야.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행위가 그의 삶 속에 드러나느냐? 드러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이름을 믿느냐라고 한다면 대답은 해요. 아멘 아니면 예스. 믿습니까? 예. 그런데요, 믿는 사람의 믿음의 행위는 드러나지 않는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정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무언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보여지고 이전에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 역사가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라는 것은 믿음의 변화가 눈으로 보여지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고백과 함께 어디에 빛이 나느냐? 그 사람의 이마가 빛이 나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빛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그 사람을 성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자면 완전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영어로는 perfect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perfect라는 말은 뭔가 하면 흠이 없다, 완벽하게 이전 것인지 낫고 난 것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결됐다. 이 말이 perfect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누구를?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16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본 사람은 누구예요? 그들이 본 사람이 누구예요? 그들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사람이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하면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6절입니다. 6절. 6절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즉 말하자면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다라는 말은 내게 돈은 없어. 너 던져줄 동전 한 입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줄 거야. 내게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내가 가진 것 없고 헐벗고 굶을지라도 그 이름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예수님이라시는 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손을 내밀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은과 금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은과 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은과 금에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과 금이 필요하다면 베드로에게 은과 금을 갖다가 몇 톤씩 실어줬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분명히 먼저 제시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것을.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그 이름이면 모든 것을 해결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의 삶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러한 믿음은 흔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입으로만 믿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론적으로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립서비스로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음의 실제입니다. 믿음의 현실이에요. 믿음의 고백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으면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에게 먼저 제시하는 게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움직이지 못하는 나의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어도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한다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왔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믿음이 너를 완전하게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일어나지 못하는 너를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돈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고 금 때문에 보석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관계된 일로 인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이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모든 것은 세상의 어떤 관점 속에 놓여져 있으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환경과 처치를 보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앉아있는 이유가 뭘까?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정확하게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완벽하게 제공하는 거예요. 해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일어나지 못하는 너의 모든 환경을 내가 바꿔줄 거야.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나는 세상에 사로잡혔거나 마귀 사탄에 사로잡혀 있거나 이것이 나를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은과 금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까지도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그 이름을 믿고 그에게 제공하는 것이 뭡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줄 테니까 너는 일어나기만 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다면 일어나서 움직이지는 현장이 있느냐?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예제예요. 우리가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그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라고 정확하게 예제로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도 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네가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제시하고 있고 그 이름이 일하고 있는 현장도 우리 눈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알고 있느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같이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 모두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보고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또 표현하느냐면 모든 백성이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를 친구들이 들어주어서 옮겨주어야 움직일 수 있는 그 사람인 것을 그들이 보고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 속된 말로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성전 미문 앞에 놓여져 있어서 언제나 앉아서 동전 하나 누가 던져줄까 싶어서 그 동전통 들고 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이 사람들 눈에서는 놀랄 정도가 아니라 기절초풍할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심히 놀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표현은 심히 놀랐다고 얘기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는 정말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자기가 일어났거든요.
걷기도 하면서 뛰기도 하면서 이 놀라운 기적을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어떤 문제가 해결됐거나 무엇이 해결됐거나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졌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찬송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는데 그 내용들 자체, 정말 하자면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 알았던 사람들이고 모든 백성이 그에게 일하는 일을 인하여 심히 놀랐다라고 1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그 성경 구절 속에서 중간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 이 말씀을 얘기해 줄까요? 이 말을 함축하면 이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움직이지 못하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누구라고 분명히 제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면 아브라함의 씨로 오는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속하여진, 이 말은 믿음에 속하여진 족속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믿음에 속하여진 모든 족속은 너의 후손의 씨로 나올 것 때문에 복을 받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설교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 우리를 축복하는 말씀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겠고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족속에게 축복은 누구에게 오는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을 누군가가 저주를 하거나 못된 짓을 한다, 그러면 누가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라고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25절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다.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25절에 너희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언약의 자손이다. 우리 공주님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너희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선지자들의 자손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언약의 자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25절 후반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확실히 약속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씨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어떻다는 거예요?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라는 이 속에 얼마나 많은 해결점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너희는 회개해서 너희 죄가 없기를 바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다. 그리고 너희는 언약의 자손이다.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그 이름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이 우리에게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의 도움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움직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올매이는 모든 것은 악한 마귀 사탄들의 권세 때문에 내가 움직이지 못하고 내 죄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내가 가진 관점 때문에 내 마음이 굳은 어떤 화석처럼 움직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나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낫게 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슴에 심어줄 말씀이 뭔가 하면 철저하게 말씀하는 것이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슴에 새겨지는 그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새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해결이 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이 말씀을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아주 강조하듯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 때문인가 하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우리가 그 이름을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느냐?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13절 같이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오늘 13절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제시하는 이름이 뭡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롭게 했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가장 빛과 같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그러한 권세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권세로 권력으로 구원하시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이름이 예수님이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13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분이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도대체 그분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같이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옮기셨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주로 오실 그때에 우리가 그때에 이미 죽었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그 영을 세우시는 것이고 살아있다면 산채로 들어올림을 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시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세상은 세상의 종말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 가르침의 말씀 속에는 그 날이 재림의 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되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할 때에 이 말씀을 주신 가장 큰 주된 목적이 뭘까요? 주된 목적이 뭘까요? 이 말씀을 말하는 주된 목적이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못 찾아 있으면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2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우리의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모든 악을 버리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따르면은 우리의 움직이지 못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악함을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가장 큰 목표가 된다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악을 버리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26절 전체를 보면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뭐라고요? 16절이에요.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들이 가진 모든 악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을 통하여 그 이름이 주는 의미가 뭐냐? 너희의 움직이지 못하는 모든 것은 누구의 능력이면 걷게 한다? 예수님의 능력이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다. 그러니 너희가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는 가장 큰 복된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의 모든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3장 전체를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정말 하자면 그 이름이 어떠한 능력의 하나님이냐,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도가 무엇이냐, 이것만 정확하게 파악해도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의 대열에 우리 모두가 서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은혜로심을 베풀어 주사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